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를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보통 우리 마더스데이에 뭐라고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더스데이가 될 때마다 항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정말 해피한가? 여러분 어떻게 해피하세요? 해피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더스데이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 있으실 거고요. 또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 어머니에게 또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될 입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마더스데이 또 혹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주겠지, 그런 기대로 맞이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 내가 섬겨야 할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피한, 행복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더 많이 남는 것이 이 마더스데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향을 떠나서, 물론 이곳에 부모님들, 가족들이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생활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요, 사실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그분들을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동안 잘 해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마더스데이가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한국에서도 점점 인구의 통계의 분포를 보면 1인 가정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어머니, 자녀 이런 관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연하고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보면 항상 마더스데이가 되면 출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더스데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자녀를 소원하고 꿈꿔왔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로 불릴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기도로 채워주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부모님을 기억할 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학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공평과 또 고통의 상처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릴 때 감사와 기쁨보다는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서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 주일의 의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어버이를 통한 관계 가운데 깨달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나누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오시면 이렇게 기념품으로 수건을 나눠드립니다. 그 수건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젖 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젖 먹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로 비유하여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과의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젖 먹는 자식이라고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자식. 여러분,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도 생각할 줄 알고 또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젖 먹는 자녀, 젖 먹는 아이로 비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젖 먹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헌신과 또 부모님을 통해 얻게 된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인간이 가장 긴 기간 동안 부모님의,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동물들 중에 바다거북이나 연어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알을 낳고 나서 그 알을 돌보지 않아요. 그냥 내팽겨쳐 둡니다. 그냥 알아서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알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알이 성체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고요. 그 태어난 그 알의 숫자보다 생존하는 알의 숫자가 극히 일부분 너무너무 적은 그런 그 질서를 보여줍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살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까요? 2년에서 3년, 그래도 꽤 긴 시간이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동물은요, 코끼리라고 해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부모님 품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몇 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습니까? 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보통 뭐 학교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면 또 자녀들 낳으면, 손주 낳으면 또 가서 또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막 그게 이게 평생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결코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가정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의 생존, 아이의 연약함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은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젖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잊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 감사와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의 삶 속에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원망과 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히 사랑만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해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헌신을 많이 주고 가까이 그 사람을 관계하는 만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감당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나 정도 되는 부모면 잘 키운 거지. 니네들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못해준 것, 실수한 것, 상처 주었던 것 떠오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그런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상처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못하고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실수였고 잘못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미련함과 무지함 속에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잊을지라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온전히 비유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죠. 온전하진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젖먹는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성취를 거두고 내 삶에 내가 자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젖먹는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우리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위해 땀 흘리시고 애쓰고 수고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그분들의 이민생활, 살아온 삶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막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기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신 그 시간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흘린 땀, 나의 지혜,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성패, 어떤 일의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 땀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어요. 사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균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단들이 이를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의 영역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노력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그 시대나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율이 80대 20이라면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10%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1%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요, 항상 집에서 출발하던 그 시간에 사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프레이를 타서 교회로 오는 그 방향 가운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교통사고도 많이 있고 공사하는 일들도 있어서 막힌다 싶으면 저는 이제 로컬 길로 빠져서 이렇게 우회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차가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2시간 동안 프레이에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 막히던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옆에 사고난 차량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심각한 누군가의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큰 천을 가지고 그 사고난 지역을 가리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고에서 누워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내 건강을 자신하고 내가 살아가고는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자신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나의 땀과 노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아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 젖 먹는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말고 가장 부모님의 보살핌을 오래 받는 동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군요. 네, 코끼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이렇게 생명 가운데 가장 오랜 그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코끼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보통 평균 한 300kg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경우 450kg의 음식을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무엇을 먹죠? 풀을 먹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풀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풀을 450kg, 300kg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코끼리에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먹다가 하루 종일 먹다가 그냥 시간 보내다가 애쓸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몸뚱이를 주시고 저에게 이런 좋은 식성을 주셔서 제가 이 큰 몸뚱이를 가지고 느릿느릿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게 하셨으면 제가 다른 사자나 호랑이처럼 동물을 잡아먹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빠른 발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날개를 주셔서 좀 제가 더 음식을 잘 먹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때 그 순간 코끼리에게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코끼리 머리 위에 뭐가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코끼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처럼 새똥을 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렇게 느린 발로 많이 먹어치우는데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코끼리가 있는 지역에는 밀림이 존재한대요. 코끼리가 있는 지역에는 숲이 생긴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많은 식물들을 먹어치움으로써 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많은 숲들이 사라지고 나무들이 사라지는데 코끼리 서식지에는 숲이 존재하고 여전히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코끼리와 같이 주님 앞에 불만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하나님 왜 나 삶에는 이렇게 형통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나 삶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 주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불만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젖 먹는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부모는 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포기하려 하고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그 삶을 회복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마약 중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셔서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속에서 범죄하고 살인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한 것을 계획하시고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 가운데 죄악의 길, 범죄의 길, 중독의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세상 속에서 중독자로 범죄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인하는 일입니다.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요.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그 계약서의 내용이 다 헤아리고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분량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과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 속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축복의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돌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참된 부모,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마더스데이가 해피한 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후회, 많은 안타까움, 섬겨야 할 자리, 공경해야 할 자리,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 우리의 후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속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바라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